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그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그동안 여러분 3편에서 이제 그 14편까지 하나님의 부재에 관한 단식시인데 그 중심에 이제 8편이 창조시로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면서 조율을 해줬던 것처럼 오늘은 15편에서 24편까지 이렇게 9편의 시에서 그 중간에 그 하나님의 토라 말씀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15편에서 24편까지는 악인과 의인의 대칭 구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찬양하고 그 왕권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편과 24편 중간에 19편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의 절정을 보이면서 조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마치 1편의 1절, 2절과 연결되는 것이죠. 1절은 그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그 악인과 의인의 대칭을 이야기하고 있고 2절은 토라를 중심으로 가잖아요.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내용이 본질이 뭐냐? 바로 그 공의와 정의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또 말하라면 이거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8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되게 존귀하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생명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희생하신 것도 그것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 지킴을 그래서 돈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체계가 자본주의니 그 사회주의니 이런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것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진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 사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약에 점철되고 통찰되어서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보호하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가 노동하는 거 일하는 것은 내 거기에 보상을 또 찾기 위해서 또 여행을 하고 즐거워하고 또 내 자존감과 어떤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무방비적 삶의 형태들이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거는 완전히 죄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그 주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에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알아야 하고 학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명인이 그 주식하다가 망해서 이제 허망하게 된 일, 또 복권 당첨에서 허망하게 된 일,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읽었는데요. 돈은 결코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다윗이 주고자 했던 것은 경제나 정치적 어떤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가 왜 이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그것도 이 자체 구조 자체가 바로 이 어떤 생명의 존엄성을 가볍게 여긴 형태죠, 일종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제도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본가 계급과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싫어하는 이 민주주의에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이렇게 서로 딜을 하는 거죠. 딜을 해서 이제 노동력을 사서 생산 활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급과 소유가 원활해야만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대기업 때는 막 그 데모를 하고 또 이 큰 회사마다 노조도 있고 아주 복잡하죠.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노조하고 파업을 하면은 국민들한테 어떤 시민들한테 심각한 데미지를 입히니까요. 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어떤 국민의 권력, 공권력이 바로 국민의 권력, 공인된 힘을 가지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이것이 민주주의 철학인데 정치 형태인데 그것으로 자본주의를 보호할 수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보호를 이렇게 안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보호를 많이 받죠. 그러나 지금의 형태는 인간에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나오기도 했죠. FTA 자유 경제 협정 같은 거 맺고 외국과 함께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후기 때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를 극대화시킨 것이 이제 김대중 정부 때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내가 자본가도 되고 노동가도 되겠다. 나 회사 안 다니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자유주의 형태로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계속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의 8명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경제 자체, 돈과 이 인간의 체계로는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거기에 결여된 것.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는 그 사회주의를 대항해서 나온 것이지만 사회주의도 결국은 문제가 많은 거죠. 절대적 군주제 사상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그 계급주의로 가가지고 사람들의 그 개인의 권리를 말살시켜버리는 그런 게 또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종교의 차이도 없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거기 딱 2가지로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니까? 주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입니까? 성산, 장막 이것은 다 뭐를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토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거죠. 삶의 주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굳건히 세워서 그 주변에 그 사회를 이루어가는 게 하는 리더자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뒷얘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옛날에 히브리어에서는 고대니까 그때는 해석하기가 좀 지금보다는 짧았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 형태, 우리 형태가 환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제가 몸이잖아요. 보일 때 몸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몸이라는 형태도 쓰고 싶고 환영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환영으로 표현을 했는데 형태를. 그런데 이제 후대에 예수님이 오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 신학이 발전되어 가면서 하나님 형상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예수님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셨는데 그것이 환영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로고스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로고스. 이것은 그 누구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로고스. 언어. 소리랑 언어랑 다르죠. 개는 럴럴럴 소리를 지르지만 언어가 없죠. 인간에게 언어가 있어요. 근데 인간의 언어는 로고스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서 온 로고스가 아니면 그 형상은 일그러지고 깨진 것이 되기 때문에 늘 불완전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생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2세기 그 철학자였던 순교자이기도 했던 그 유스티니우스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플라톤 주전의 그 플라톤도 자기 조상들에게 형이상학을 배운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고요. 결국에는 우리 이 인간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 지정의 자체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또 거기에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게 지켜진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지켜진다.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적용이 가능하고 힘의 작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 안에서만의 종교가 아니고 이 사회에 빛이 되고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해치지 않고 그리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이렇게 갚는, 지키는 이런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일그러진 형상, 깨진 형상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거기엔 안전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오히려 귀찮고 괴로운 게 아니고 내 마음을 고양시키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에 기쁨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더 풍성해지고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